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쇼데이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중에 오늘은 제3절 준법훈련, 준법훈련은 계속되는 민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131번 자료, 민수기의 네 번째 강의요, 창세기로부터는 총 45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를 쓴 구약 상권 401쪽에 409쪽 성경 본문으로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21장 3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의 12정탐꾼 사건과 백성들의 패역한 신앙으로 광야 유랑 40년 징벌을 언도받은 후 호르마에 쫓겨 시내산 율법을 다시 교육받았고 광야 유랑에 접어들어 그 40년 말미 고라 일당의 반역성 사건까지의 여정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유랑 40년 말미 바란 광야와 신광야에 접한 오아시스 가데스에 다시 집결해 있는 출애굽 제2세대의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신광야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으로 야기된 38년여 광야 방랑 생활 말미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가 될 곳이며 또한 동시에 지난 38년 광야 방랑과 그 기간 출애굽 제1세대의 사멸이 선언되었던 바로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하게 되니 다시금 가나안 정복 행군을 재개하게 될 그들로서는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하여 요단강을 토하 가나안 정복전쟁 개시 직전까지 머물렀던 출애굽 광야 시대 최후의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 중에 발생한 여러 에피소드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민수기 제20장에서 21장 내용은 일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전체의 축약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가슴 설레는 행군도 빛나는 승리도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의 전혀 선민답지 못한 불평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로 인한 행군 여정에서의 고통, 출애굽 시대의 새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죽음 예고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전개됩니다. 먼저 이곳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사망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시내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사망하여 장사했던 그 정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소 가데스가 위치했던 신광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45에서 846번입니다. 먼저 본문에서의 이때 이 정월에 히브리어로서는 바호데시 하리손 곧 그 첫 번째 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후 제40년째가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인 1월 아비볼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종교록으로는 첫 번째 달 그 아비볼은 태양력의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봄철이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에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 머물러 하신 심판이 선고된 후 약 40년이 지나간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 출애굽 제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다시금 40년 전 가나안 정탐 출발지였던 바란 광야 바로 그곳 가데스로 돌아와 모여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죽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상 본문에 나오는 온 회중이라고 하는 그 온 회중은 출애굽 제2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나오는 신광야에 대해서 아래 각주에 846 각주로 들어가서 신광야의 흐브레스는 미드바르 치이는 또 크고 두려운 광야로도 불리는 대부분이 불모의 땅으로 가나안의 남방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가데스와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광야 안에 있습니다.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험악한 광야에서 오랜 세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랑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목적지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에서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가 바란 강야와 신 강야에 접하고 있었던 두 강화 사이 경계에 있던 오아시스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를 40여 년이나 방한 끝에 원 출발지 가데스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개혁 성경은 출애굽 초 에 만났던 엘림과 시내던 사이 광야 역시 신광야라고 해서 혼돈을 주고 있지만 어느 성경은 본문의 광야를 신광야라고 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던 신광야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데스에서 오아시스인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회중은 거기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원망에 재발하여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취하게 하시고 아론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기로 백성 앞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데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던 가데스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47번입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맨 미스맛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였으며 오늘날 아멘 가데스입니다. 이곳은 본래 그 이름처럼 오아시스 지역으로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말씀처럼 물이 고갈되었다면 다른 의미 말하자면 불순종 아니면 거기 안주하지 못하게 또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데 민수기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에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49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써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초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인도 아래에 있는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거하시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지칭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총회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처럼 거룩함을 나타낸다 함은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 거룩함은 그를 믿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입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표출한 인간적 분노의 감정이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라 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총회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로 이에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친히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던 바로 그곳 그 가데스에서의 무리바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50번입니다. 이 무리바 곧 히브리어 메리바는 다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브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곳의 지명을 언급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겪었던 출애굽 세대들의 대적 행위를 상징하기 위해 출애굽기 17장 7절 호렙산 반석 역시 무리바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 에돔을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에돔 왕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왕의 대례로만 통과하겠노라 청하였으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였고 이에 이스라엘이 통과를 시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이 군대를 소집하여 나와 막음에 이스라엘이 길을 돌이키니라. 여기서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51에서 852번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형제라 소개한 것은 에돔과 이스라엘 선조가 각각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돔의 선조 에서와 이스라엘 선조 야곱은 장자의 명분 때문에 갈등을 겪은 후 멀어졌고 결국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 부근으로 이주해 살게 되어 에돔 족속 선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당신 형제 이스라엘을 한 것은 선조 때부터 있어온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 갈등에 관한 언급을 피하면서
친족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부각시켜 에돔왕의 선처를 끌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위로 돌아가자 길을 우회하는데 반각주에서 그런데 이것은 결코 에돔의 무력 시위에 겁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대로로 통과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겐 절실히 필요했지만 일찍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땅을 에서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력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더 이상 왕의 대로로 진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세 개의 주요 국교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왕호도로 혹은 술탄의 길이라고 하는 데와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 중앙 산지를 남북으로 잇는 산지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중해 해변으로 연해 있는 해안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명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주위에 여러 부족이 살고 있던 이 왕의 대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이 길은 무역에 종사하던 대상들이 선호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남쪽으로는 홍해 아카바만의 에시온 개별에서 북으로는 다메섹까지 이르는 길이었으며 남쪽 부분은 에돔이 관리하였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 길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청하였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에돔길에서 돌이켜 그 변경인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에돔 병의 호르산에서 초대 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맞습니다. 민수기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이 무리바물 사건으로 인해 죽으리라 예언하시기로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엘르아살에게 아론 옷을 입혀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며 아론이 123세로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에 죽었으니 회중이 30일을 애곡하고 모세가 이를 추도하더라. 여기서 아론이 주고 장사했던 그 호르산과 그때 모세가 추도하였던 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산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합니다. 각주 853번입니다. 호르산은 가데스에서 아라바 방향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고 또 그 아라바는 왕의 대로로 진입하는 최후 거점이었습니다. 한편 가데스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진쳤던 곳은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라 또는 모세롯으로 지칭되고 그 산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호르산 위치는 가데스로부터 약 24km 떨어진 에벨 마두라 산입니다. 에벨레베 하루노의 높이는 1440m로 에돔 산악지대에서도 가장 높고 험준한 산인데 비해서 이곳 지형은 비교적 완만하여 100세가 넘은 두 노인 모세와 아론이 오르기에도 적합한 곳이고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을 치고 거하기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내려가서 죽은 형 아론에 대한 모세의 추도시 시편 9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854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차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아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할진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가나안을 가나안을 대적한 하여 최초의 승리를 맞는 아랍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호르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3절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서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던 그 아다람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855번입니다. 여기서 여기 아다람길에서의 이 아다림은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를 하기보다는 정탐꾼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정탐꾼의 길이었던 이 아다람길은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호르산에서 아라스로 통하는 길로 아라스를 넘보는 많은 첩자들이 드나들던 길목이었으며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사용했던 바로 중앙 산지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이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참고로 여기서 이 호르마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살폈던 바 가나안 접경 가데스에서 열두 정탐 사건으로 백성들이 불신앙에 떨어져서 40년 광야 유랑의 징벌을 바로 받던 바로 그때 이를 거부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패퇴했던 바로 그 장소 호르마에서 살폈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말은 진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람에서 유래된 명사로 철저한 파멸을 뜻한다고 이미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주지하는 바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지역의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는 일반 명사일 수도 있다고 당시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장에서는 적을 진멸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아랍 네게브 지역과 관련해서 호르마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먼저 살폈던 출애굽 초에 이미 살폈던 14장에서는 참혹한 패배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호르마라 이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에돔왕의 거절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남쪽으로 돌아서게 됐는데 홍해길로 회정하는 여정에서의 불평으로 녹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 이 첩경을 눈앞에 두고 다시 척박한 황해길로 접어들어야 했던 그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56에서 857번입니다. 그 홍해길은 사해 남부에서 아라바 광야를 통해 홍해 동쪽 아카바만의 항구 에시온개별에 이르는 길입니다. 대부분 사막인 광야를 거쳐야 하는 매우 거칠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 역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또다시 그 길을 통하여 가나안에서 점차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험한 길을 가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상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8절의 이 내용과 같은 병행구절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아카바만에 있는 엘랏과 에시온교별까지 거의 다 가서 다시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북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제는 실증이 난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처음엔 만나가 꿀 같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먹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 만나도 질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음식에 대한 불평에서 나아가 음식을 주신 하나님과 출애굽 자체마저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문 돌아가서 이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 주 예수께서도 바로 이 사건을 원용하여 당신의 담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믿고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밤에 찾아온 공회원 니고데모를 가르치십니다. 주 858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들린 노뱀에 어떤 신묘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높이 들었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것도 좋긴 하나 여기 메시지 초점은 그 쉬운 일이 어처구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보는 자가 거듭나게 되고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듭나무 비밀에 대하여 니고데모에 들려준 거듭나무 비밀에 대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세일을 우회했던 상황은 다음 성경인 신명기 2장에서 상수를 하게 되는데 세일과 모압과 암몬은 혈육이니 행로 문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까닭에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세일과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였던 그 여정에 대한 민수기 내용을 다음 성경 신명기의 병행 본문을 읽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주 859번입니다. 먼저 세일, 에돔이며 에돔 땅인 그것을 우회하였던 그 내용에서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름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어서 모압, 로스 후예인 모압 땅에서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개별 겉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리고 이어서 암몬 롯의 후예인 암몬 자손에 대해서 신명기 2장 17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렇게 해서 세일과 모압과 암몬은 전부 여호와께서 그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지 아니하고 우회하도록 하심에 그 길을 우회했다라고 한 민수기 내용을
신명기 병행 본문으로서 살펴보았고,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후에 세렛을 도하여 세렛 시내를 건너서 비스간에 이르는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후 세일을 우회하여 비스가산 근경 모압 평지의 여정이 요약되는데, 먼저 호르산에서 아르논까지의 여정에 일단 호르산에서 출발 통진하여 오보스에 이르고, 거기서 북동진하여 이하바람에 이르고, 거기서 또 서북진하여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이 세렛과는 특별히 가데스바네아 이후 광야 38년 만이라고 신명기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렛을 긋는 때 가데스 이후 38년이라 함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60번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에 대해서 신명기는 광야 생활 38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3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래서 본문으로가 그 후 사해 중앙부 남쪽 아르논까지 이르는 여정을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용하였고, 아르논에서 부월에 이르러 우물을 파더니 백성이 노래하기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고, 이어 맞다나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다다른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하는 이 번역은 원어 성경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에서 더 나아가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스가산 정상에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 성경에 따라서 본절을 다시 재구성해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못을 떠나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정상이 있는 곳이었더라라고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그가 산정 아래 진지에서 아모리 족속을 대항한 대적한 대아모리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아모리를 정복하고 시온 왕을 처형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아모리 땅 통과를 청하였으나 시온이 거절하고 야하스까지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스라엘이 수도 헤스본을 비롯한 아르논으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접경에 이르렀으나, 암몬과는 싸우지 않더니 시인의 노래를 인용하여 아모리 점령을 노래하였고, 그 후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하며 야셀까지 정복하였더라. 바로 이어서 바산왕까지 정복하고 그 왕 옥을 처형합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위하여 아모리 족속 게을이 세운 바산왕국을 길러가매 바산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접전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바산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더니 이스라엘이 바산을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여기까지 대략 38년 전에 12 정탐꾼들을 파송하여 가나안을 정탐하였지만, 가나안은 막강한 힘에 놀란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 신앙에 무너져 온 백성으로 낭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40년 광야 유랑의 징벌을 받아서 바람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으며,
출애굽 제1세대가 대부분 죽어 사방에 묻힌 불행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친광야 가데스에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접어들어 호르산 경읍 세일을 이르렀지만 또다시 홍해길로 먼 길을 돌아 세일을 다시 돌아와 세일과 모압과 암몬의 접경을 우회하다가 비스가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대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로 아모리 왕 시온과 마사랑 옥을 처단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병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복되신 여러 통역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